자, 사도행전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는 성령의 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일과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일, 그리고 시몬을 통해서 나타난 일, 부류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첫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그 성령의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부터 저주받는 말을 듣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너에게 성령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명을 드렸죠. 마술로 시몬이 큰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받지만 그들은 심령에 자유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라고는 봤지만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유가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유하느냐,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첫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기쁨을 주었던 내가 복음을 듣고 자유하느냐, 그럼 무엇에 대해서부터 자유하냐. 마술을 하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시몬의 역사와 빌립이 전한 복음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만들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막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말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운 믿음,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은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거룩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대속제물을 피를 흘려야지만 됐고 그 피 흘림이 1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다 피를 흘렸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복음은 완전하다. 대속제물의 피 흘림은 1년의 효력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영원한 죄사함이 주어졌다.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피 흘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는 거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어 드리는 것과 믿을 때와는 달라요. 믿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것을 믿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을 때 거룩하다. 그 피를 믿을 때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속의 구속은 한 번 사건이다 라고 말해요. 한 번 사건인 것 같지만 한 번 사건은 시작 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속 사건은 계속 진행형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구속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진행형인 과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핏부림이 다시 뿌려져서 다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정함을 잊게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죠. 어떤 거는 해줄 때까지, 어떤 거는 일주일. 이게 달라요. 회개를 할 때도 어떤 거는 한 번 회개했을 때 깨끗해지는데 어떤 거는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에 계속 찝찝해가지고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회개를 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만큼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까지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을 때까지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도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주는 건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에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교통이 가능했어요.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부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을 하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었어라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줬어야만 하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고넬료 집안을 가보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건 뭐지? 생각하는데 이게 순서로 생각을 해요. 순서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나눠져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는 분리돼서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에요. 왜 이걸 가르쳐 주셨느냐?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고 기뻐했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잡족들을 거기다가 갖다가 놓고 혼인을 하게끔 막 해버려서 사마리아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 거예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못 가요. 그들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조상들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셨죠. 남편을 5명이나 갈고 6번째 남편을 가져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정오에 나아가서 물을 길어야 할 만큼 사람을 피해는 죄의식, 이런 상처 덩어리인 여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길 갔다라는 거예요. 피해의식 덩어리, 죄의식 덩어리, 그리고 소망이 없는 여자이지만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간절히 찾고 소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나는 죄인이요. 나에겐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예수님만 찾는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예수님 날 찾아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찾아오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을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어드리려고 노력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목말라서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를 때 수가성 여인은 한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우물을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뭐가 안 마르게 당신은 뭘 주겠느냐? 이 우물은 먹어도 네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다. 그거 나 주소서. 이 여자가 얼만큼 갈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갈급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신다는, 예배는 먼저 와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돼야죠.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맞아요. 이게 대화예요, 대화. 관계예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거룩했을 때.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가 믿고 거룩해졌을 때.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했는데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어져요. 빌립이 전도를 했을 때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굳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유익. 두 번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을 해서 믿음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이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이 내게 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분이 나의 주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아래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템퍼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공격에 넘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넘어지고 나면 은혜는 없어지고 내 열심이 나와요. 율법적인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가를 원해요. 목사님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내 손목 한 번 더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여러분, 사랑은 똑같아요. 한 영혼은 피값을 주고 산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저는 친구의 사랑밖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친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안 할 때는 친구 사랑이 되어서 정적인 사랑이 되어져 버려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정적인 사랑의 관계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영적이 아닌 정적인 사랑이 되어져 버리면 기대치가 높아지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길게 못 가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이 나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영적인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허물이 안 보이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익은 첫 번째, 하나님을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한 유익이에요. 주로 섬긴다는 얘기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유익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가능한 것이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나타나는 능력만 본 거예요. 자기 마술을 할 때 능력보다 빌립도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기름 부음이 전가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기름 부음 내가 받으면 나도 저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있지요. 목사님한테 있는 기름 부음 내가 받아서 나도 그 기름 부음 가져야지 해요. 사도들은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저거 받아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주라. 많은 믿는 사람 중에 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기름 부음 내가 받아서 나도 믿음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유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시몬에게 네 악독하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라는 얘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탐심으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이것은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마귀가 찾아와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그분께 찬양 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유익한 관계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어지느냐. 사도 베드로 얘기가 그랬죠. 율법은 그들 앞에 거친 돌, 넘어지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도만이 그들에게 넘어지는 돌이냐, 은사도 넘어지는 돌이 되어집니다. 은사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은사 없는 게 나아요. 방언을 많이 말해서 방언을 나는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언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의 유익을 말하고 있죠. 방언은 믿는 자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유익을 안 줘요. 또 방언을 말하면 방언 통변을 해야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방언 통변을 못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변을 구하시라고 말하잖아요.
방언 통번이 되어지면 그 안에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유익을 주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도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근데 그가 나는 방언을 많이 하는 걸 감사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어떤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관계를 잘 하는 게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 생활을 할 때 방언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강한 영권이 생겨지고 이걸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방언이 유익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대적하는 방언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유익,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유익,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유익,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유익. 이 유익은 성령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를 받게 하는 유익인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입술의 말도 성령님의 지배함을 다 받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점점 바뀌어져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자마자 유튜브 보기 시작해. 세상 거 열심히 봐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 다 사라집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히 다르거든요. 동과 서처럼 다르거든요. 빛과 어둠이거든요. 빛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은 것에 금방 어둠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육의 사람은 세상 것에 훨씬 더 많이 적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흡수하는 게 더 빨라요. 주일날 거룩하게 보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하루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왜 교회에서 교제할 때 세상 얘기하지 말라 믿음의 말을 하려느냐. 은혜를 하루 동안 잘 유지해야 그래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서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눈 뜨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일을 해더라도 하루 종일 방언하면서 계속 성령으로 교통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금방 세상 생각 들어오고요. 금방 세상 말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빌립, 베드로, 요한, 그리고 시몬.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한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빌립이 준 복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나는 세상에 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왜 양다리일까요? 공격이 오는 거에 쓰러져서. 제가 철저하게 그 경험을 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7년을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입에서 예수님 말만 나왔어요.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취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정신이 번쩍 뭔가 이렇게 탁 깨는 것 같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세상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 욕심이 올라오고 세상 걸 탐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올라오고 내가 7년 동안은 완전히 예수님께 취해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생각으로 죄져, 입으로 죄져, 마음으로 죄져. 죄 짓는 일만 하더라고요. 죄 짓는 일만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고 있다가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다 쏟쳐보니까 은사도 기름 부음도 다 소멸되더라고요. 다 잃어버리니까 다시 찾으려니까 시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거 찾으려니까 쫓아다니게 돼요. 저기 가면은 은혜가 있다니까 거기 쫓아가게 돼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구한테 쫓아다녀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기도만 하면서 주님이 주셔서 은사도 받고 그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경험이 되어졌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 그런 거 있는 거 보고 시기 질투에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몬이 그건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능력은 사라졌고 자기는 이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는 능력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이전에 마술로 능력을 부렸던 것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것이 잃어버려서 다시 사람들한테 칭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아니냐예요. 중요한 핵심,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다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게 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첫사랑이 뭐지? 나는 언제 첫사랑을 받았지?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잘 모르겠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준 거에 대한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 그리고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 내 열심, 머리로는 아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알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말해요.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향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다 해요. 시간 속에서 얻어진 신앙생활을 다 하고 이미 집사 소리 듣고 권사 소리 듣고 장로 소리 듣고 또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으니까 성령 받아서 은사도 나타나고 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얼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준 것이 그들이 가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는 그들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곳에 가서 이들이 더 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 은사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더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만해요? 제가 일했던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교회고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영적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겁니다. 방언을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울리는 하리와 같다. 사랑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이게 없는 상태에서의 방언은 꽹과리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굴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알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구제를 해 몸을 불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 유익은 구원이고 그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유익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면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서 감격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 믿은 사람이 따끈따끈한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 오래 믿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보다 낫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다고 모양은 갖췄는데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구원 없어요. 이런 사람들 미안하지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장로를 했어도 목사를 했어도 지옥 갑니다. 율법을 줬든 복음을 줬든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 주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되려는 관계.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는 내 양이고 나는 저희를 안다. 관계가 된 거잖아요.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오란 얘기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령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관계일 뿐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든 방언 통변을 하든 신유가 나타나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나타내든 그거는 사이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입술의 말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빌립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줄 수는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자가 되었고 시몬은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하세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되셔야 되죠. 나만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나만 신나는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이 꽉꽉 차야죠. 꽉꽉 차니까 그때 떠다 주라 그러잖아요. 나눠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름을 나눠주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기름 부음을 채우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훈련 없이 총 주지 않아요. 총을 든 그 순간부터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는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무엇을 위해서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입술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때까지 성령을 사모하셨나요? 네. 나한테 어떤 걸 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걸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 내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나? 점검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더럽혀져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중요한 건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느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고 잘못을 해도 또 찾아와 주세요. 근데 찾아와 주시고 말아 주신다고 해서 내가 계속 부정한 짓 해도 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괴로움을 당해요. 마귀가 찾아오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점점 이길 힘이 없어져. 독을 계속 먹어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주는데 들은 말씀 버려버리고 또 듣고 나서 버려버리고 하는 사람은 터진 항아리예요. 받아도 도로 새 나가고 받아도 새로 새 나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해요. 그리고 돌이켜 주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보고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해주면 미끄러지면 평탄하거나 이런 길에서 가기가 쉬운 게 아니고 길이 미끄럼틀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웬만하면 미끄러지지 마세요. 옛날에는 일주일이면 회복되는데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1년 점점 미끄러지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더뎌도 죽기 길을 쓰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도 괜찮아. 나는 천국은 가야겠어. 주님한테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주님 나 단 건 다 없어도 되고요.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 그거면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내가 덤으로 줄게.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육의 물질도 필요하고 육의 건강도 필요하니까 이거 다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너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옆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더라. 누가 옆에서 날 찌르고 공격한다. 아, 내가 관계가 제대로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또 잘 풀리면요 어떻게 돼요? 주님 안 찾아요. 그럼 이건 저주예요. 부자가 하늘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도 시험이에요. 내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너희가 부요하다. 그런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눈 멀고 귀 멀고 벌거벗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 돼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시험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중보기도 할 뿐인 거죠.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을 만나야지.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버리는 자도 나고 택하는 자도 나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전달하는 자가 되어진 거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전달을 잘 했어도 제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나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돌아보시고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해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지만 듣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원수는 네 집안 식구니라.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자가 돼야지 그들을 지옥불에 보내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앞으로의 길이 죄송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세요. 방언 통변 안 돼도 많이 하시고요. 또 방언 통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디서나 매 순간 주님과 교통하면 내가 살고 아니면 내가 진다 생각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주신 도가 나에게 늘 적용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